올해가 500주년 종교개혁에 된 지 500주년의 해인데 사실은 종교개혁에 가장 강조하는 건 말씀이에요. 근데 문제는 점점 하나님의 말씀이 약화돼 갑니다. 말씀이 약화된다는 건 점점 성도들이 말씀에 대한 관심을 잃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에는 다양한 많은 예화가 끼워야만, 소위 재미있어야만, 솔깃할 만한 얘기가 있어야만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면 갈수록 나타나는 현상은 말씀에 무지한 인생이 되어버려요. 그 증거는 이단과 사이비가 창궐 하는 것이 이유입니다. 오랫동안 교회를 출입하여 숱한 말씀을 들었다고 자부하고 숱한 많은 프로그램을 동참했다고 말하지만 실상은 쥐뿔도 없었던 거예요. 또 하나가 뭐냐면 편리주의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경실했습니다. 강단에 자꾸만 찬송을 띄우거나 성경을 띄우게 되는, 화면을 띄우게 된 게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성경 찬송을 들고 다니지 않습니다. 예배 드릴 때조차 성경 찬송도 들고 다니지 않은 인간이 집에서는 보겠습니까? 대단히 심각한 문제예요. 저는 오래전부터 얘기했어요. 예배 드릴 때 성경 찬송을 들고 오지 않는 인간은 왜 왔냐 그 말이에요. 구경하러 왔습니까? 특별히 주일날 더더욱 그래요. 반드시 여러분 주일날 교회 갈 때, 그리고 본인이 예배를 드리겠다는 마음으로 집을 나섰거든. 또 성경책 들고 나오게 되면 누가 콱 죽인다고 한 게 아니라면, 예배 드리러 오는 인간이 성경 찬송 없이 어떻게 예배를 드려요? 스마트폰에 있으니까 그는 스마트폰 들고 온 거지 네가 성경책 들고 온 겁니까? 그러니까 반드시 여러분 예배를 드리겠다는 생각을 갖고 마음을 먹고 예배에 동참하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찬송과 성경을 반드시 갖고 오셔야 돼요. 여러분 내일 주일날도 거지 같은 인간 되지 말아요. 내일도 보면 거지 같은 종자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교회 가서 그런 것들 보면 거지 같은 종자라고 대놓고 말하지 마세요. 그 이후에 벌어지는 것은 제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딴 것들은 부끄러운 줄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앞에 강단에 화면 띄워준 때부터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때부터 사람들은 점점 편한 것을 찾게 돼 있어요. 불편해야만 은혜가 된다는 거 아닙니다. 저는 고행주의자가 아닙니다. 하지만 신앙은 바른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하고 싶은 짓은 돈을 쳐들어가면서 하고 싶은 짓은 사기를 당하는 줄도 모르고 미친 짓을 해가면서도 가장 확실하고 분명한 주님 섬기는 일을 하찮게 여긴다는 건 무슨 의미입니까? 그래놓고 또 엎어지면 온갖 복은 다 달라고 부들부들 떠는 거를 보고 있으면 부들부들 떨리지요. 그건 신앙생활이 아니란 말이에요. 미신이지. 올해가 그래서 종교개혁 500주년의 해가 되기 때문에 각 교단마다 전체적으로 연합해서 계속 기독교와 관련된 방송들은 계속해서 그와 관련된 뉴스와 내용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섬기는 교회에 종교개혁 500주년의 해가 된다는 얘기를 포스터 등등의 많은 얘기를 통해서 알게 될 거예요. 이미 많이 들었겠죠. 여러분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 앞에서 살피자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 안에 거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을 인용하고 살아가요. 지 필요 따라서 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말씀을 이용해 먹는 거지 네가 하나님 말씀을 위해서 사용되는 거 아닙니다. 처음에는 내 필요 때문에 말씀을 듣다가 나중에는 말씀을 위해서 자신이 드려지는 걸 최고의 영광으로 여기는 거예요. 듣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겠죠. 그래도 목사는 해야 됩니다. 요새는 목줄 없는 개새끼들도 많이 다니는데 지저대는 개새끼는 감당도 못하는 주제에 강단에서 마땅히 들어야 될 소리는 진작에 경청하려고 하지 않는 이 불행한 시대가 또 얼마큼 어느 때 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주변에 험상궂은 사람이 떠버려대는 일에는 아무 소리도 못하는 인간이 누구보다도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전을 찾아 마땅히 들어야 될 하나님의 음성은 듣지 않겠다는 심사가 어떻게 천국 갈 사람인가 의문스럽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바울과 바나바를 특별히 사도행전 13장에 의미 있는 선교사로 파송하게 되는 내용이 있고 난 다음 오늘 14장에는 복음을 증거하다가 겪게 되는 어려움 속에 이고니온이라고 하는 곳으로 발걸음을 옮기게 됩니다. 오늘 본문 이전에 보게 되면 13장의 마지막 부분에 아무리 고난과 박해와 도전이 다가와도 그들이 기쁨과 성령 충만함으로 그 모든 일을 넉넉히 헤쳐나갑니다. 고난이 문제가 아니고 핍박도 문제가 아니에요. 이유가 뭐냐가 중요하지 왜 핍박을 받고 왜 고난을 당하느냐가 중요해요. 왜 그러냐 말이에요. 복음 때문이냐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가 겪게 되는 시련이냐 아니면 네가 잔머리 걸리다가 들통난 거냐 몹쓸 짓을 하다가 발각된 거냐 거짓말을 하다가 뜻을 이루지 못한 결과냐 아니면 네가 복음 때문이냐 왜 그 일을 합니까? 두 번째로 무엇으로 그 일을 합니까? 이들은 주님을 믿는 구원의 감격과 오늘도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충만함으로 일을 감당해요. 다르지요? 왜 그 일을 하고 무엇으로 합니까? 우리는 단지 이마에 땀이 송송 맺히고 분주하게 뛰어다니는 모습 보면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여기고 싶어요. 하지만 속셈은 다를 수 있어요. 가식이 뭐냐? 거짓된 동기로 한다는 겁니다. 동기가 잘못된 거예요. 이유가 뭐냐고요? 또한 무엇으로 하십니까?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해야 돼요. 구원의 감격과 오늘도 성령께서 허락하시는 각양의 은혜로 감당해야 되는데 왜 그 일을 하며 무엇으로 그 일을 하십니까? 당신이 어떤 직분을 갖고 있던 어떤 신앙 경력을 소유하고 있던 한때 지난 날 어떤 은혜가 있어 귓구멍에 뭐가 들렸든지 눈에 뭐가 보였든지 했던 헛소리 한때가 있었든 오늘 당신이 주일을 하는데 왜 하냐고요? 무엇으로 하십니까? 반드시 주의 일에는 주의 영광이 드러나야 돼요. 핍박과 고난이 이유가 되면 안 됩니다. 불편함도 극복하고 핍박과 고난을 예상했다는 듯이 극복해야 합니다. 이유가 남다르고 또한 무엇으로 하는지 그게 명백하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자신을 잘 살피지 않으면 엉뚱한 일에 마음을 두면서 사기치고 인간의 힘, 배경, 경력 가지고 감히 하나님의 일도 감당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듯 못된 짓을 할 가능성이 있어요. 사회적 경험으로 주의를 못해요. 반드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일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헬라파 유대인들 과부들, 히브리파 유대인들 가운데 과부들, 그들이 자꾸 구제의 문제 때문에 갈등을 일으키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교회에 제도를 세우고 직분자를 세워 그동안 해왔던 구제의 일들을 맡깁니다. 성령 충만, 믿음 충만, 지혜가 충만, 칭찬 듣는 사람들 가운데서 뽑아내요. 잘 들어보세요. 기본적으로 성령 충만, 믿음 충만, 지혜가 충만하고 무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칭찬 들어야 되는데 칭찬을 듣는 사람들 가운데 뽑아내요. 다가 아니에요. 교회 오래 다니는 것들이 아니에요. 사회적인 위치가 있는 것들도 아니에요. 재산 정도도 아니에요. 웃기는 건 돈 많은 인간은 돈은 있어도 헌신 안 할 때 믿음 충만하고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목숨을 걸어요. 지금까지 하나님의 역사의 전진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은 하나님을 아는 자, 성령 충만한 사람들에 의해서 일어나는 거지 끝발 있거나 돈 많은 것들에 의해서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아멘 안 하는 분들은 돈도 있고 끝발도 있는 모양이죠. 나는 당신도 내쳐버리고 싶지는 않아. 하지만 자신이 가지고 있는 배경과 여건이 철저히 하나님께 통제받고 성령의 이끌림 받는다면 괜찮다고 말해요. 쉽게 말하면 신앙생활이 본업돼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본업이 되고 나머진 것은 부업이야.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직장생활하지만 성실하고 최선을 다하지만 만약 그것을 빌미 삼아서 신앙에 도전한다면 나는 기꺼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 그것도 포기할 수 있다, 이거예요. 만약 그가 나는 신앙생활이라면 기꺼이 그것을 포기할 수 있다는 게 바른 신앙이라면 그는 이미도 누구한테 책 잡힐 만한 불성실이 없을 겁니다. 누구한테 지적받을 만큼의 그릇된 일을 행하지 않겠죠. 누군가가 만약 그에게 신앙생활을 이유로 삼아 핍박할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는 일상에 성실성이 있을 테고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자 맡은 바 일을 누구보다 최고로 잘하기 위해서 누구보다 많은 노력을 할 것입니다. 노력도 안 하는 거지 같은 인간이 그럭저럭 직장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싸가지 없이 논하면 안 돼요. 거짓말이에요. 네가 정말 주를 위해서 그토록 바르게 살라고 하는 것이 진실이라면 너는 누구보다도 사람들이 너희의 신앙생활을 함부로 말할 수 없도록 본을 보이는 생활이 있겠지요. 이왕이면 그것도 하나님이 내게 부어주신 소명의 일인 줄 알아서 누구보다도 뛰어난 실력과 탁월한 능력을 지니기 위해서 꾸준히 노력할 것입니다. 일도 거지같이 못하면서 잘린 것을 신앙 때문이라고 헛소리하면 안 되고, 불성실해서 사람들에게 외면당하는 것을 외로운 신앙생활의 고독한 경건의 생활이라고 사기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영향력이 있으려면 하나님 앞에 자기를 먼저 살피는 것과 이제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목표가 달라진 사람으로 무사람들에게도 내가 받은 사랑이 얼마나 고귀하고 가치 있는가를 증명하기 위해서 힘써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의 수준으로 무시할 수 없는 사람이 되도록 실력을 양성하지요. 그래서 누구도 감히 시비 걸 수 없도록 자기의 삶을 살펴 바르게 살려고 몸부림치는 겁니다. 성실하지 않으면서도 회사에서 불이익을 당한다는 거,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따고 말하지 말아요. 그런 것들은 콧구멍을 찢어버려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하실 일이냐, 네 따구가 생활을 고쳐야 될 일이냐 그 말이야. 네가 생활을 고쳐야 될 일을 마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든 듯 하나님께 책임을 전가하는 듯 그따구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서서히 이제는 남의 얘기처럼 들려지지 않는 모양입니다. 아멘도 줄어드는 걸 보니까. 최선을 다했는데 거기가 인간의 한계라면 하나님께 엎드려 구하는 바 하나님이 필요한 지혜도 주고 감당할 만한 능력도 줄 뿐만 아니라 그가 그에게 맞는 적절한 일을 주님이 인도해 주세요. 또 하나, 그가 성실함으로 최선을 다하면 주변의 사람도 감동을 받아요. 그런 사람은 무능하다고 말하지 않아요. 반드시 못된 놈도 있겠지만 돕는 사람이 주변에 일어납니다. 주님은 왜 우리를 향해서 성실하게 역사해 주시길 원하면서 왜 네 신앙은 불성실하냔 말이에요. 오늘 우리의 희망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성실성이에요. 말씀하신 바에 주님은 친히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으시니 많은 세월이 지나가도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성실하신 분이세요. 신실하세요. 믿을 만한 분이지요. 하나님이 이미도 사랑하시는 사람이라면 주님이 끝까지 그를 사랑합니다. 근데 우리는 신앙이 불성실하단 말이에요. 내일 주일날 또 교회 가는데도 갈똥말똥하다가 다행히 갈똥으로 떨어지면 다행이지만 말똥으로 떨어지는 것도 있거든요.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서 나를 이유 있어 불렀으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진지한 마음, 옥토 같은 마음은 갖추어지지 못한 채 자기가 준비되어져 갖추어지지 못한 채 하나님께 무릎을 꿇어놓고는 엉뚱한 헛소리하면 안 돼요. 오셨으니 그냥 돌아가지 마세요. 불편하다는 생각이 아니라 기필코 은혜 받겠다는 마음을 가지셔야 된다. 왜 여기는 앞에 화면을 안 띄워주느냐 그따고 얘기하지 말고 은혜 받을 생각을 하고 은혜 받고 돌아가세요. 그게 무엇보다 중요하죠. 옆에 사람 다 물어보세요. 그쪽은 무슨 일로 왔냐고 다 물어보세요. 시작. 주님하고 무슨 볼 일이 있냐고요. 볼 일이 있기는 개떡이나 진짜 주님을 배웁는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면요 선뜻 일에 나서지 못할 경우가 많아요. 완전히 끄셔야 돼요. 이제 2번 올렸기 때문에 3번째는 내가 이제 주저함이 없이 욕을 해도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욕하는 목사가 나쁘다고 생각하지 말고요,
왜 욕먹을 짓을 했지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왜 욕하는 목사를 뭐라 그래요? 하여튼 그런 것들은 콧구멍을 찢어야 됩니다. 아주 못되는 건. 그래서 난 늘 하는 얘기예요. 나는 30년 이렇게 넘도록 목사로서 있지만 나는 되어진 목사라고 말한 적이 없음을 늘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핍박과 환난이 다가와도 그들은 기쁨과 성령 충만함으로 감당해요. 가지고 그것에서 복음을 증거할 수 없다면,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기꺼이 발걸음을 옮깁니다. 이고니온으로 발걸음을 옮기게 됐습니다.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씀을 증거하는데,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람을 모으는 것보다는 모여있는 곳으로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는 유대인으로서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으로 갑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남다른 열정을 가지고 있는 그들에게 자기의 한때 일들을 서론으로 얘기하고 오늘 자신이 무엇을 증거하는지에 관해서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증거한 것은 하나님으로 시작한 그의 설교가 예수님으로 마치게 됩니다.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게 됩니다. 그러나 2절에는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했습니다. 주목해봐야 될 오늘 첫 번째 하나님 말씀은 믿음과 순종은 같은 말이에요. 믿었다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라고 얘기를 해요. 믿음은 주님께서 말씀을 증거케 하셨을 때 믿는 건 주님의 초청에 응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의 초청을 거절해요. 예수님이 친히 오셨어요. 모셔드리지 않아요. 말씀하게 하셨어요. 하지만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지 않아요. 믿는다는 것과 순종이란 말은 별개의 말이 아니에요. 믿는 사람은 순종해요. 그러니까 진정한 순종은 믿음이 전제된 겁니다. 믿어지니까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않는 건요, 안 믿어지는 거예요. 주둥이로 내뱉는 믿습니다 골백 번 외쳐대는 소리가 그의 믿음을 말하는 거 아닙니다. 진정한 믿음은 그의 생활로 말하는 거예요. 가치관의 변화가 있어요. 삶의 목적이 달라졌어요. 목표가 수정됩니다. 방식이 달라집니다. 관계도 변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 때문에 그의 삶은 전반적으로 다 변화가 일어나요. 얼마나 오랫동안 믿었는데 아직도 변화가 없습니까? 그 오랫동안 믿어 남다른 직분까지 갖고 있는데 주변의 사람들은 당신이 교회 다니는 것도 모릅니까? 아직도 교회 사는 남다른 직분자라고 그러고 술 퍼먹고 다닙니까? 아직도 낄 때와 끼지 않아야 될 때를 구분하지 못합니까? 아직도 해야 될 일과 해서는 안 될 일이 구분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말씀이 증거되는데 사람들은 믿었고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사람,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서서히 그에게 놀라운 혼란을 일으킵니다. 삶의 방식을 다 교정하게 합니다. 모든 일들이 다 뒤틀어지지 않으면 안 되도록 만듭니다. 영혼의 지각 변동이 일어납니다. 지금까지 똥꼬집 뿌리고 주장했던 것들이 저 밑에서부터 다 뿌리채 뒤바뀐 겁니다. 오늘 사는 이유는 나를 위해서 이랬던 사람이 놀랍게도 이제는 바꿔져서 주를 위한 사람으로 바꿔진 겁니다. 희한하죠?
주님을 영접함으로, 주님을 믿음으로 인하여 그의 삶은 다 바꿔져요. 물질에 대한 물질관이 달라집니다. 인간관계의 변화가 생깁니다. 내일에 대한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도대체 당신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주둥이로 내뱉는 소리가 목구멍으로 나오는 소리인지, 아니면 전인격이 동의하여 내 삶을 주님으로 인하여 주님 위에서 살겠다는 뜻인지, 이제 내가 사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이렇게 모이면 가짜와 진짜를 구분하기 어렵지요. 그래서 주님이 오세요.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는 겁니다. 근데 놀라운 건 주님이 오실 때 의외로 생각했던 것보다 적을지도 몰라요. 주님이 비유하셔서 마음밭에 씨를 뿌리고 말씀하시는 씨앗 밭의 비유를 보니까 4분의 1인데, 내가 구원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고 말씀하셨던 주님이 10명의 문둥병자, 나병 환자, 한센스 환자 가운데 다 치료받고 난 다음에 한 사람만이 다가와 큰 목소리로 살해할 때, 주님이 그 한 사람에게 영혼의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요. 10분의 1일까? 주님 앞에 서게 되면 딱 둘로 나눠지니까 그것이 그냥 2분의 1일까? 악하고 게으른 종, 착하고 충성된 종, 그렇게. 어쨌든 주님이 이 땅에 오시면 우리는 깜짝 놀라게 될 거예요. 손을 씻는 것도 우리가 씻는다고 하지만 깨끗이 잘 씻는 건 아니더라고요. 한 번은 이 손 세정제를 준다고 그러고 손을 잘 씻는지 확인시켜 준다고 하는 게 뭐 있더라고요. 병원에 자기네들 세정제를 선전하기 위한 방법이기도 하겠지만, 그래서 저에게 화장실에 가서 손을 씻고 오라고 그러더라고요. 나름대로 그래서도 신경 쓰고 닦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밑에 불빛에 이렇게 대 보니까 글쎄 덜 닦였더라. 그러면서 가르쳐 주더라고요. 손을 닦는 것도 배워야 되더라. 손을 그냥 닦아서 닦는 게 아니고 잘 닦아야 되더라. 요새 상당수의 많은 질병, 바이러스로 옮기는 게 손이래요. 그래서 손을 자주 씻으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손을 닦는 것도 열심히 손가락과 등과 손톱과 많이 닦아야 된다. 다 그렇게 안 닦아요. 대충 물 묻히는 것을 닦은 걸로 치자 이렇게도 생각. 몇 번 문질렀으니까 됐을 거라고 스스로 자부심을 가질 뿐이에요. 근데 놀라운 건 이제는 그렇게 물 묻히고 난 손이 깨끗하다고 싶어서 뭘 먹을 땐 손가락으로 쪽쪽 빨아가면서 또 먹어요. 참 사람이 어리석죠. 그것이 된 것이냐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됐다고 생각하나? 배워야 될 것도 많더라고요. 손 씻는 것도 배워요. 걸음 걷는 것도 그냥 아이가 기었다가 일어나서 걸으면 그냥 걷는 줄 알지요. 건강하기 위해서 걷는 걸음도 배워야 되더라고요. 그러니 그거 어느 프로그램에 누군가는 그 걷는 것을 가르쳐 주는 분이 있더군요. 잘 걸어, 그래야 몸이 건강하대. 근데 대부분은 걷는 것을 제대로 못 걷는다는 거지. 그렇게 되면 무리가 간다든지 몸이 한쪽으로 기울어진다든지, 대부분 신발의 뒤축이 깎이는 거 보면 안 돼요.
또 하나 밤에 걷는 소리가 왼발과 오른발이 바닥에 딱 닿고 나는 구두발 소리가 다른 것은 이미 걸음걸이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야, 여러분은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들을 때마다 더 진지하게 듣고 있습니다. 하여튼 요새는 건강 얘기를 해야지 이렇게 다 관심을 갖지, 신앙 얘기는 먼 얘기처럼 느껴져요. 우리에게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은 반드시 순종이 동반돼야 돼요. 주님께 굴복한다는 것이고 주님의 뜻을 따른다는 의미예요. 당신이 믿었는데 뭐가 달라진 겁니까? 본인 스스로는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아닌 거예요. 주님이 오시면 확인이 드러나죠. 다행스럽게 그가 말씀을 통하여 자기를 꾸준히 살피려고 한다면 다행이지만, 그러나 그렇게 살필 새도 없이 막 살아요. 옛날에는 교회 안과 교회 바깥이 구분된 것처럼 살지요.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도 역시 나름대로 조심스러운 모습도 있었습니다. 지금은 교회 안과 밖이 허물어져 버렸어요. 그놈이 그놈이더라고요. 그러니 교회 안에서도 구분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도 남자들이 모여서 술 먹을 일들을 위해 고민한다는 것은 제가 억지의 말일까요? 어떤 수련회에서 목사님이 교인들 다 데리고 수련을 하고 왔습니다. 얼마큼이 시간이 지나서 말이 돌아서 목사님 귀에 들린 거예요. 그 새끼들이 그 수련회 남자들이 술 먹었다는 겁니다. 목사님이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같이 동행했는데 누가 술을 먹어? 어떤 놈의 새끼가? 알고 보니까 이 새끼들이 다 병에 담아 가지고 가서 다 먹었습니다. 지금은 밖과 안이 구분됩니까? 개떡이나. 지금은 안에서도 또 구분이 되는 거예요. 교인과 성도로 말이죠. 교인은 교회와 단지 교회와 관련된 사람을 교인 그러고, 성도는 주님과 관련된 사람입니다. 직분으로 직분이 있다 없다로 구분하는 거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교인과 성도로 구분되는 거예요. 그게 끝일까요? 여러분,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일이 주님 앞에 서게 되면 나타날지도 몰라요. 그러니 어찌 이만하면 됐다고 자부합니까? 어찌 이만하면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더 성숙한 믿음과 더 큰 믿음을 가지려고 날마다 애써야 될 사람들, 뭘 하나 배우는데도 적지 않은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서도 주님 섬기고 그래서 믿음을 가꾸는 일을 대충 그럭저럭 하면서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어요. 믿음은 순종의 일입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초청에 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갑니다. 믿음과 순종은 떨어지지 않아요. 제가 믿음이 없겠지. 믿음이 부족한 게 아니고, 그토록 교회를 출입하여 남다른 직분까지 가졌는데 주일날 예배를 드릴까 말까, 그걸 아직도 갈등합니까? 100% 가짜지. 어쩔 수 없이 가야만 된다. 그게 진짜 믿음입니까? 주일날 되면 누구보다 흥분된 마음에, 기대하는 마음에, 설레이는 마음에 하나님 전에 다가와 마치 어린아이가, 그리고 시집가서 고생하다가 마치 친정어머니의 품에 안긴 딸처럼 이제는 다 긴장했던 마음을 다 풀어놓고 이제는 말할 수 있다. 다 그죠? 누구보다도 주님은 나를 아신다. 이제는 나는 살았다. 이런 마음.
이게 여러분 예배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다면 당신이 드리는 예배는 뭐냔 말이에요. 텔레비에 계속 이어지는 드라마도 설레이는 마음으로 일찍 쭈그리고 앉아서 광고까지 보면서 눈구녕이 빠지도록 쳐다보면서도 너는 그 하나님께 네 생명에 달렸다고 말하는데 당신이 말하는 예배는 뭐냔 말이에요. 오늘 내가 분명히 말하지만 이렇게 말투를 보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맞출 마음은 없는 것 같으죠? 이유가 있다면 여러분이 올라온 목적을 제가 존중하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의 뜻을 알고자 함이고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자 하는 마음, 그 마음을 제가 아니까. 당신이 믿는다면 반드시 순종이 따라야 돼요. 당신의 믿음을 증명하세요. 추상적인 것 같은 당신의 믿음, 막연한 것 같은 당신의 믿음을 증명하라. 쭈그리고 앉아 믿습니다 골백 번 했다고 믿음이 아니라고요. 유난스러운 짓을 안 해도 그의 일상에서 변화가 있다면 그에게는 변화가 이미 있는 거지요. 오늘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거짓말하지 마세요. 제가 제일 가슴 아파하는 건 우리가 거짓말이 문제다. 거짓말. 하나님도 농락하려고 그러더라고요. 하나님께도 못된 나쁜 거짓말을 생각하더라. 그러니까 믿음도 없는 게 믿음을 크게 해달라고 그러지. 믿음 없는 건 믿음을 달라고 그래야지 믿음을 크게 해달라고 그러면 됩니까? 엉터리면 엉터리입니다, 저 고쳐지게 해주세요, 그래야지. 크게 써달라고 그러면 됩니까? 하여튼 집에 가서라도 꼭 아멘을 꼭 하세요. 어금니 깨물고 나를 뚫어지게 쳐다보지 말고. 지 기분만 생각합니까? 그 따가운 시선을 보고 있는데 기분도 생각해야지. 그러니까 이런 믿음이라는 건 반드시 순종이 동반돼야 돼요. 그러니까 믿음은 순종과 관련이 있어요. 순종은 믿음과 관련이 있고요. 따라합시다. 믿음은 순종과 관련이 있습니다. 순종은 믿음과 관련이 있습니다. 아멘이시죠? 엉터리 같은 사람 많아요. 교회에서 다 기관들마다 뭐 필요한 요청한 예산에 관해서 이렇게 하면, 그리고 거기에 영수증을 첨부하고 다 필요한 것들을 다 첨부하도록 하는데 그것도 안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는 얘기가 못 믿습니까? 이런. 그거는요 팍 쑤셔야 됩니다. 그건 어딜 쑤신다는 말은 안 했으니까. 그건 믿고 안 믿고가 아니야. 행정상 그러니까 하는 거지. 그게 믿고 안 믿고. 너 지금 네 쏘가지가 뒤집어진 거지. 넌 나쁜 인간이야. 그건 믿고 안 믿고야? 그건 행정이지. 참나 그런 유치한 짓거리를 해. 오늘 여러분 교회에서 헛소리 되는 사람 많아요.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정말 주님을 믿는다면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경히 듣지 못하고 어떻게 들은 말씀이 한 귀로 들려서 한 귀로 흘려질까? 임에도 내게 영향이 있지. 오늘 주님이 믿어지는 만큼 좀 착하게 사세요. 오늘 집에 가서 착하게 사세요. 오늘 성질만 안 부려도요 집안에 은혜가 있을 거예요. 여기도 이렇게 대충 보면 눈매가 보통이 아닌 걸 보면 지금 이렇게 쭈그리고 앉았다고 착한 거 아니야. 건들지 않아서 그러지. 마침내 유대와 헬라의 허단 무리가 믿었고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줄을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두 번째, 잘 들어보세요. 주의 말씀을 전했어요.
어떻게? 힘있게 전해요. 주를 힘입어 담대히 전해요. 그랬더니 그 다음 나오는 참 중요한 말씀,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중요한 말입니다.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그래. 누가 증언해요? 주님이요. 주님이. 그러니까 사도들이 가서 복음을 담대히 전했어요. 그랬더니 주님께서는 그들이 행하는 일에 표적과 기적도 따르게 하시면서 주님의 친히 자신의 은혜의 말씀을 주님이 증언하신 거예요. 놀랍지요? 그러니까 이적과 기적을 달라고 기도할 게 아니에요. 힘있게 말씀을 증거할 일이지. 아멘입니까? 힘과 능력을 받아서 이게 아니고 이미 네가 확신된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 하나님은 표적과 기적으로 주님 자신이 친히 그것은 진짜다라고 증언하셨다는 거예요. 대단하지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지만 가는 곳곳마다 당신이 힘있게 복음을 전하면 주님이 친히 나타내 보여주신대요. 무능해서가 아니에요. 믿음이 없어서지요. 이제라도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세요. 담대하게. 역사는 주님이 하세요. 그 말씀을 주님이 증언하신답니다. 진짜야, 진짜다, 봤지? 그렇게 해요. 와, 아이고 자는 능력이 없어서.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능력이 없는 게 아니야. 네가 믿음이 없는 거지. 믿어. 네가 순종하면, 말씀도 담대하게 전하면, 거기에 놀라운 건 주님이 표적과 기적으로 나타내시며 친히 주의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신대. 이야, 놀랍다. 옆에 사람한테 다 물어봐요. 그쪽은 능력이 없는 거냐고 믿음이 없는 거냐고 물어보세요. 시작. 말을 하려고 보니까 그것도 용기가 필요하지요. 그 말도. 여러분 능력이 없는 겁니까? 믿음이 없는 겁니까? 여러분 믿어 순종하여 가서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면 주님이 친히 그 말씀에 의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걸 부정하지 못하도록 능력이 동반되게 하시며 주님 자신이 증언하신대요. 마치 그가 말씀을 증거하니까 하나님이 그와 동행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보여주신 것 같다. 오늘 그런 용기가 있길 바랍니다. 그런 믿음이 있길 바래요. 오늘 가정에 가서도 얘기하세요. 가정에 가서도 담대하게 책 잡힐 일이 없도록 하고, 책 잡힐 일이 없도록 하고, 예전에 보지 못했던 우리의 변화된 모습은 주님을 믿는 믿음이라는 사실을 늘 보여주며 확고한 분명한 진리를 쫓는 믿음으로 여러분 복음을 전하세요. 그러면 주님이 증언하신다. 놀라운 이적과 기적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금도 하나는 날은 확장되고 있어요. 세계 언어가 약 7,000개 정도 된다고 그러고요. 그리고 지금 뭐 7,000 몇백 개 뭐 이렇게 뭐 얘기들이 뭐 많아요. 그런데 그런 중에 현재 6,900 몇 개가 다 번역이 됐대요. 그러니까 7,000여 개의 언어가 있는데 세계에 6,900 몇 개의 언어들이 다 번역이 됐대요. 성경이. 그런 걸 보면
마치 말씀이 다 증거되면 주님이 오신다는 말씀을 떠올리게 되면 주님이 오실 날이 임박한 거예요. 몇 년 지나면, 얼마큼의 시간이 지나면, 지금 성경 번역 선교사님들이 열심히 번역들 하거든요. 그래서 각 나라의 언어로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근데 이제 거반다 번역이 돼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우리도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으니까 한 일이 없잖아. 여러분 버킷리스트 그걸 작성하세요. 전도를 나도 한 100명은 해야 되겠다. 또 내가 성경은 내가 완전히 다 외워버려야 되겠다. 찬송도 다 외워버려. 뭐 이런 버킷리스트 가지면 얼마나 좋아요. 왜 표정들이 그래? 어디 싸돌아다닐 생각만 했나 보지. 너무 싸돌아다니면 객살 가능성도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적어도 죽기 전에 우리가 뭘 해야 될 일, 젊다면 더더욱 젊은 날 주님이 건져내 주신 거 감사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일에 내가 동참하고 주님을 섬길까 고민해서 미뤄놨던 일들을 위해 힘쓰셔야죠. 성경도 열심히 좀 읽기로 한다. 또 전도도 하기로 한다. 정전도하기가 어려우면 여러분 전도지라도 나눠주셔도 돼요. 전도지를. 전도지 나눠주세요. 전도지. 제일 쉬운 거 뭐냐면 하루에 5장씩만 나눠주세요. 왜 가만히 있어요? 10장씩 하겠다는 거야? 그럼 10장씩 하든지. 지가 10장씩 하면 되지. 내가 5장 얘기했다고 그렇게 기분 나쁘게 나를 쳐다볼 건 뭐 있어. 그러니까 하루에 5장씩 갖고 있으면 5장씩만 이렇게 나눠줘도 돼요. 숱한 사람을 만날 수 있으니까 나눠주세요. 나눠주세요.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면 주님이 역사한답니다. 영혼 구령은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네가 합니까? 네 스스로도 구원하지 못한 인간이 어떻게 네가 건집니까? 싸가지 없이. 그건 우리가 할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전하는 거고 영혼을 건져내는 건 주님이 하세요.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담대하게 확고한 믿음을 갖고 전하는 건 내가 해야 돼요. 하지만 친히 역사와 이적과 각양의 등등의 사건을 통하여 주님이 자신을 드러내시고 그 영혼을 건지세요.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누군가가 내가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대한 반응이 시원치 않다 하여, 누군가가 복음을 전했는데 누군가 거기에 대한 반응이 썩 좋지 않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낙심할 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죠. 여러분도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걸 보면 여러분도 눈매가 보통이 아닌데 누군가 전하는 전도지 한 장이 이렇게 달려온 것 같지는 않은데, 왜 이렇게 어려운 말도 아닌데 그렇게 어렵게 들어요? 여러분도 누군가 예수 믿자고 그래서 당장 왔냐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 속 뒤집고 못된 짓 하다가, 그리고 거꾸로 저 주님이 거두어 주셨다는 말이 맞다고 느낄 만큼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그 비참하고 고난과 고통 속에 있을 때 주님이 거두어 주셨으니까 이게 가능하지. 그러니까 복음을 증거하는데 어려움 겪을 수 있어요. 저도 어릴 때부터 종로에서 막 열심히 전도했어요. 초등학교 때부터 막 열심히. 그 당시 제가 잊지 못하는 그 권사님 계셨는데, 그 권사님이 늘 그렇게 토요일날 되면 아이들을 모아놓고 예배를 드렸어요. 계도에다가 이렇게 다 적어가지고 그리고 이렇게 넘겨가면서 그리고 예배를 드렸어요. 예를 마치고 나면 뭘 했냐면 전도지를 가지고 전도를 나갔어요. 혼자 나가는 거예요. 혼자 저기 종로에 가가지고 지나가는 사람들. 기분 나쁘다는 겁니까? 아니 날 보고 절대로 그럴 리가 없다는 툽니까?
여러분 열심히 전도했어요. 물론 저도 중간에 멀리 갔다 왔지만 참 희한하지. 그래도 부모가 흘린 눈물은 헛되지 않아서 갈등이 있거나 곁길로 가는 시간은 있어도 반드시 여러분 되돌아오게 마련이다. 왜냐하면 그 엎드려 기도하는 그 부모의 기도가 더 이상은 못 가도록 발목을 탁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를 위해서 눈물을 많이 쏟고 기도하세요. 때로는 부모가 어찌할 수 없는 머리통이 커져서 수박만해지면 감당을 못하지. 그런데도 놀랍지요. 때로는 그 되바라진 놈의 새끼가 엄마가 기도한다고 내가 달라질 것 같습니까? 쓸데없이 금식 같은 거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그럴 때도 또 열심히 엎드려 기도하세요. 제가 깨닫게 된 진리야. 제일 쉬운 거는요, 주님 마음 움직이는 게 제일 쉬운 거예요. 남편 아내 쏘가지 바꾸는 거는요 평생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죽을 때는 그 인간은 안 된다 그러고 죽잖아요. 그러니까는 사람들 마음은요 못 움직여요. 안 된다. 자기 자식 새끼도 안 되는 거야. 요새는 막 부모가 뭐라고 그랬다고 또 자식 새끼가 부모한테 덤벼들어서 패륜족 사건도 막 늘어나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애걸복걸해도 안 되는 놈의 새끼인데 제일 쉬운 거 뭐냐면 하나님 마음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꼭 인간들은 어리석어서 쓸데없는 짓으로만 세월을 보내. 사람 마음을 움직이려고 사람에게 별짓 따위 안 움직여. 사람들의 마음. 또래끼리 마음을 빼앗기는 그 새끼한테 부모가 가서 무릎 꿇고 사정을 하고 해도 그 새끼는 끄떡도 안 하고 집구석에 데려다 놓으니까 또 언제 또 기어나갔어. 안 된대요. 안 된대. 예? 경찰서 전화해가지고 가출한 놈의 새끼 잡아가지고 말이야. 그리고 부모한테 연락해가지고 데려가라니까 엄마가 오더니 그 텔레비전 보더니 쫓아오더니 이년아 확 죽어버리지 이년아. 그러고 막 울더라고. 그리고 다시 차를 태워서 집에 가는데 다시 그 TV에서 가서 보니까 또 나갔어. 이게 안 되는 거야. 어떤 놈의 새끼는 겨우 잡아다가 그러고는 집에 데려놨더니 이 새끼가 또 엄마한테 협박해. 엄마 나 오토바이 사줘. 안 사주면 나 확 나가버려. 아니 이게 협박입니까? 이야, 그 집사님이 너무 힘드니까 나한테 와서 상담했어요. 목사님 사줘야 되나요? 말아야 되냐고 그러더라고. 그 내가 사주든지 말든지. 내가 사주라고 말하고 그 새끼 차 탈 때마다 오토바이 탈 때마다 쫓아다녀. 그럼 내가 이야, 그러니까 이게 자식 새끼를 위해서도 평생이 안 되는 거야. 그놈의 쏘가지를 평생이 안. 그러니까 어떤 놈의 새끼는 부모는 죽고 난 다음에 많은 세월이 지나 지다 또 나이 퍼먹으니까 그제서 깨닫는 경우도 있거든. 그녀가 깨닫는 거야. 이야, 제일 쉬운 건 하나님 마음을 움직이는 거야. 하나님 앞에는 내가 진실로 눈물 없어도 하는 게 하나님께 통해. 그 새끼한테는 안 통해도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건 주님께 통해. 하나님은 왕의 마음도 보혜물처럼 트기도 막기도 하시고 하늘을 닫았다 열기도 하시니 제일 쉬운 게 뭐냐면 하나님 마음 움직이는 거예요. 옆에 사람 물어봐. 그쪽은 지금까지 뭐 하다가 시간을 그렇게 낭비했냐고 물어봐요. 그렇게 네가 기도한다고 네가 기도한다고 내가 달라지냐? 그렇게 기도한다고 내가 달라질 것 같습니까? 그런 말이 자꾸만 기도의 힘을 잃어버리게 만하지만 그런 일에 휘둘릴 것도 없어요. 속을 것도 없고. 전화하시면 안 돼. 예? 아줌마 저 교역자가 가봐. 저 아줌마 좀.
저 급하면 지금 가세요. 가라고. 에? 됐어, 그냥 놔둬요. 와서 더러운 거 고치고 가요. 금방 아까 전화 벨 안 울리도록 하라고 그랬더니 전화까지 걸고 앉았어. 제가 본래 착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담대하게 증거하세요. 여러분, 사람들에게 마음 뺏기지 말고 전도하다가 어려움을 만나면 그것 때문에 낙마할 거 없어요. 여러분, 전하면 돼요. 전하면 돼요. 역사는 주님이 하세요. 오늘 내가 전했는데 오늘 달라지지 않았다고 해서 그 사람은 하나님 버린 거 아니에요. 우리도 누군가 건네는 전도자 한 장에 순간 내가 오늘 가야지 이런 마음을 갖지 않았던 것처럼 하나님은 적절한 때를 준비하세요. 그러므로 복음을 증거하다가 누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아주 거칠게 못된 마음으로 도전하고도 낭망할 게 아니고 그런 일에 휘둘리지 말고 그냥 전하세요. 그리고 또 환한 미소를 보여 여러분 그들과 같지 않다는 걸 보여주세요. 내가 복음을 증거하다가 그들의 거친 모습을 보게 되면 이것이 나를 위한 일이 아니라 너를 위한 일이었음을, 그래서 네가 거절한다고 해서 결코 내가 손해되는 일이 아니라는 걸 이해가 돼요? 다 너를 위한 일이야. 근데 이러면 안 돼.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저 사람이 복음을 거절해. 마치 내가 무슨 전도 1명, 2명 해야 되는데 내가 실적을 올리지 못한 것 때문에 실망이 되는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된다. 이해가 되지요? 왜 복음 증거하다가 왜 절망해요? 그냥 전하세요. 역사는 주님이 하세요. 주님이 친히 자신의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셨다. 세 번째 4절을 봅니다. 그 시내와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자 보세요. 시내 무리가 나뉘는데 그곳에 오랫동안 머물면서 말씀을 증거하는 중에 주님은 이적과 기적으로 친히 자신의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고 적잖은 사람이 주의 말씀의 도에 굴복하기 시작하는데 모든 사람이 다 그런 게 아니었어요. 나뉘어졌다는 거예요. 그 시내의 무리가 나뉘어. 제가 뭘 깨달았냐면 봐라, 말씀이 증거되면 나누어져요. 참 희한하지. 같이 밥 퍼먹고 하하호호 놀 때는요 다 하나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이 탁 증거돼 그러면 나누어집니다. 주님이 친히 말씀하시길 내 때가 이 땅에 올 때 화평을 주러 왔다고 말하지 마라. 내가 검을 주러 왔으니까. 여러분, 가치관이 바꿔져서 예수님이 가장 우리에게 존귀하신 분이라는 진리를 알게 되는 순간, 이제는 가정을 도외시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남편과 아내와 자식과 부모에 대한 사랑이 주 안에서 해야 될 일로 여겨지는 거예요. 그러니 모든 매사의 시작이 주님이 되는 겁니다. 모든 매사의 시작이 주님이 먼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이런 하나님 말씀이 싫지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탁 증거되면 나누어져요. 여러분, 그냥 오셨으니 잘 될 거예요. 그냥 돈도 대빵 많이 보세요. 하여튼 뭐든지 잘 될 겁니다. 이거는 사기꾼이죠. 어떻게 그냥 돼? 그런 사기꾼이 어디 있어? 여러분,
예수 믿지 않으면 저주입니다. 저주. 예수 믿어야만 구원입니다. 죄를 죄라고 말하지 못한 채 죄를 상처라고 사기치면 안 돼요. 여러분, 상처와 죄는 달라요. 혹시나 누군가가 잘못된 일에 대놓고 지적하는 것이 누군가는 벅차고 힘들 수 있겠지만, 놀란 건 이것을 교회에서는 주저해도 병원에서는 주저하지 않아. 암입니다. 여러분, 암인데 어떻게 신경통이라고 얘기합니까? 그건 돌팔이지. 왜 암인데 신경통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돌팔이라고 말하면서, 왜 죄인데 상처는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더 사랑이 많은 목사라고 얘기하는지, 이건 문제지요. 저는 확신합니다. 그 사람은 그 일이 얼마나 죄가 끔찍한지를 모르는 게 확실하다. 어떻게 죄가 끔찍하면 남 모르는 사람이라도 뻔히 죽을 일들을 혀를 차고 내일처럼 생각하고 걱정하게 마련인데, 특별히 한국 사람은 오지랖이 넓어서 지가 더 날뛸 텐데, 어떻게 뻔히 죄를 짓고 망해가는 사람을 상처니까 그럴 수 있어요, 남들도 다 그래요, 그럴 수 있는 거예요, 당장 죽지 않으니까 괜찮아요,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우리도 알아. 병원에서 누가 빤히 봐도 이것은 견딜 수 없는 고통스럽고 보기에도 벌써 희망이 없는 것 같을 때, 아이고 집에 가서 그냥 편히 쉬세요, 잡수고 싶은 거 다 잡수고. 우리는 뭘 느껴요? 그걸 감사할 일로 여기고 뛰어나면서 기뻐 뛰며 노래해? 끝났다는 거야 너. 하나님 말씀이 증거되면 나눠집니다. 나눠집니다. 옳고 그름이, 진짜와 가짜가, 천국과 지옥이 나눠지는 거예요. 평상시 땐 괜찮아. 같이 막 화호하고 막 같이 즐길 땐 괜찮다니까. 전혀 문제 없다니까. 그러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탁 들으면 갈라지는 거예요. 가족도 마찬가지. 서로가 같이 여러분 어디가 놀러 가자고 그러고, 그러다가 예수님 얘기만 딱 나오면 갈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사람들은 정체를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다 주님 편에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한 부끄러운 인생이냐, 그 말씀은 옳습니다. 내가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며 제가 이제는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그렇지만 대놓고 치네. 난 여러분이 누군지 모르잖아요. 나도 편하게 얘기해요. 여러분도 내가 누군지 모르잖아. 잘 편하게 듣고. 그래서 이 자리는 편한 자리예요. 단 당신의 마음에 찔린 게 있어서 자신도 모르게 얼굴이 이그러진다는 것, 뭔가 당신의 양심은 살아있거나 아직도 기회를 기회로 여기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님 편에 서세요. 주님 편에. 참 여러분 가슴 아파요. 그냥 막 이렇게 서로 나름대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그러고 다 부담 없이 모여서 그냥 단지 현수막을 걸어놓고 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처럼 보여지고, 모임의 성격을 보면 남다른 위치의 사람들이 모였으니 대단히 그 자리는 거룩하고 경건할 거라고 여겨지지만, 결정주순 안에 탁 보면 하나님 말씀이 탁 증거되면 갈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따고 얘기해. 아이고 깨끗한 물에는 고기가 못 살지, 이렇게.
그런 것들은요 못된 인간이에요. 깨끗한 물에는요 1급수에만 사는 고기들이 있더라고. 제가 지금 무슨 얘기합니까? 뻔뻔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뻔뻔한 거. 목사라고 해서 죄인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의인으로서 죄인이에요. 죄인으로서 의인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주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칭하셨으니 의로워졌을 뿐이지 어찌 우리가 죄 없는 삶을 살아갑니까? 날마다 그래서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배울 그날까지 치열하게 피를 흘기까지 죄와 싸워야 돼요. 치열하게 싸워야 돼요. 치열하게. 하나님 말씀으로 늘 분별하고 판단하여 하나님의 말씀 편에 서 있고 하나님 편에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로 보세요. 말씀이 증거되는 그 현장에 시내의 무리가 나누어집니다.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습니다.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듭니다. 그들이 알게 됐습니다.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합니다. 네 번째, 그래도 복음은 전해야 됩니다. 세상을 다 다녀보지 못하고 주님이 오신답니다. 여러분 두 사도는 복음을 증거할 수 있다면 주님의 강권하심에 주님의 인도하심을 쫓아 복음을 증거합니다. 환영하는 사람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복음을 증거했는데 그들이 거부한다면 옷에 여러분 티끌을 털어버리고 그 자리를 떠나. 사람들이 모이면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합니다. 환영하는 인파 속에서 또 가야 될 곳을 잊지 않았으며 핍박 가운데도 포기하지 않고 또 발걸음을 옮겨 복음을 힘있게 증거합니다. 그래도 복음은 증거해야 합니다. 올해도 선교사님들에게 선교 위문품을 보내드리거든요. 1999년부터 했던 일이에요. 올해도 2300명의 선교사님들에게 선교 위문품을 보내드리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한 분에게 보내드리는데 20만 원 헌금을 성도들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은 계속 11월 말까지 이어집니다. 그리고 12월 초에는 항공편으로 세계 곳곳에 아프리카에서부터 아시아에 이르기까지 선교 위문품을 보내드립니다. 오랫동안 해왔던 일의 에피소드도 간증도 감동스러운 얘기도 많습니다. 우리가 보내는 건 대단치 않았는데 그분들이 그 현장에서 선교사라고 하는 그 선교사이기 때문에 받게 되는 선교 위문품에 그들에게 일어난 변화는 놀라웠습니다. 척박한 땅에서 문화적 충격을 극복하고 어린 아이들과 늘 안전으로 돌봐야 되고 하루하루가 늘 긴장 속에 살아가는 그 형편에 때로는 시간이 지나가면서 복음을 증거하기도 마음껏 증거하기도 쉽지 않은 형편에 자신의 신앙을 지키는 것도 때로는 버거운 일이고 몇 사람을 만나 어떻게든지 그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가 있기를 위해 애쓰는 것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 지쳐있을 때쯤 한 해가 다 끝날 때 고향 땅에 부모님이 생각날 때 전혀 알지 못하는 우리는 그들을 다 누군지 모르니까 선교 위문품 하나 라면 상자보다 좀 큰 박스에 여기서 보내는 선교 위문품 여러분의 이름으로 여러분이 동참해서 보내는 그 일에 대표를 뜯어내고 보게 되면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라고 하는 글귀가 제일 먼저 떠올라요. 그분들이 그냥 오열한데 그래 나는 혼자가 아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누군가가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있어. 어떤 분은 그래서 선교를 포기하려고 했다가 다시 선교를 시작한 분도 많아요. 이야, 제가 놀라운 거 깨달았어요. 여러분,
선교사님들에게 필요한 건 격려더라고요. 격려가 어마어마한 힘이었습니다. 이야, 놀라웠어요. 올해도 이제 2,300명에 이제 보내야 됩니다. 한국에서 파송한 분들이 약 3만 명 정도 된다고 그러는데 10분의 1도 사실은 안 돼요. 그래도 우리가 계속 확장해 나가자. 올해 저는 그런 마음 들더라고요. 선교사님들이 필요한 건 격려인데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계속 선교는 확장되어져 나가야 된다. 계속 복음은 더 증거하고 더 많은 분들에게 격려해야 된다. 이 생각이 들어요. 일을 하면서 마음에 가장 힘든 건 받는 사람들의 감격도 있지만 받지 못하는 분들의 또 새로운 상처예요. 어떤 애가 이런 얘기도 했대요. 선교사님 아이가. 그 집에는 선교 위문품이 안 왔고 그 또래 아이가 있는 다른 선교사님 집에는 선교 위문품이 온 거예요. 그게 그분들 사이에는 큰 이슈예요. 받았네 안 받았네 막 이런 얘기. 이제는 여러분이 보낸 일이 벌써 1999년부터 시작됐으니까 어떤 정도냐면 그래도 갈매산에서 보낸 걸 받아야 진짜 선교사다 막 이런 얘기까지 전혀 우리의 의도와 관계없이. 그러니 그 위험을 받지 못한 아이가 아버지한테 오더니 아빠는 선교사님이 아니야? 그런 얘기 들었는데요, 막 마음 가운데 이 일을 계속해야 되나? 우리는 누군가를 격려하겠다고 시작한 1999년도에는 적은 숫자로 시작해서 이제는 계속 2,000명 이상씩 계속 우리가 보내드리고 있는데 그런 마음이 들어요. 우리가 격려한다고 했던 일이 또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상처도 되나? 이렇게까지 우리가 할 필요 있나? 기도원에서 뭐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런 막 나약한 마음이 생각이 들다가 누군가 그래, 목사님 저는 못 받아도 일을 계속해 주십시오. 그래서 생각이 그렇다면 방법은 확장해 나가는 게 방법이다. 교단마다 해주면 좋지요. 교단에서 당신의 선교사님들을 다 그렇게라도 해주면 좋아요. 그럼 우리는 선교 단체 분들을 이렇게 보내면 돼요. 근데 잘 안 되는 모양입니다. 올해도 이 일을 하게 되지만 여러분, 제가 생각하는 건 그래도 힘들어도 어려워도 계속 복음은 증거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분들을 향한 격려도 멈추면 안 된다. 이런 생각. 지금 여러분, 중국에서는 이미 뉴스에서 보는 것처럼 많은 분들이 추방당한 분들이 대부분 다 선교사님들이에요. 인도도 많이 추방당했어요. 어려워요. 힘들어요. 조심스럽게 숨을 죽이고 있어요. 특별히 이슬람권 문화는 우리가 그곳에는 보내질 못해요. 보낼 수가 없어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가 보내면 그분이 발각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는 그 안에 담긴 물품이 결코 통관하기가 어렵습니다. 소위 이슬람권에는 무슨 이것저것 따지는 게 너무 많아요. 일부러 제재하는 겁니다. 통제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보내기 위해서 선별하는 것도 쉽지 않고 각 교단에 지금 다 명단을 우리가 의뢰했어요. 그래서 명단을 쫓아 우리는 다 보내게 돼요. 우리가 몰라요. 다 누가 누군지. 간혹 어떤 분이 그런 분이 있어요. 목사님, 제가 아는 선교사님 있는데요, 그분에게 보내주세요. 그래요. 그래서 내가 조심스럽게 네가 보내세요. 그랬어요. 우리가 보내는 가장 중요한 건 피차 모른다는
익명이기 때문에 더 감동을 받아요. 단지 오직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보냅니다. 그분들도 예수님 때문에 받게 되는 격려고 위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일도 여러분 기도하고 관심을 가져주세요. 복음은 어떻게 해서든지 전달되어야 됩니다. 거기가 막혔다면 또 다른 곳으로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증거될 곳은 많이 있습니다. 진짜 선교사는 누군가 보니까 바울이 친히 본을 보였고, 대본의 선교사님들은 바울을 선교사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선교사는 한 곳에 정착하는 게 아니에요. 목회자가 아니고 선교사는 계속 돌아다녀요. 하나님이 원한다면 복음이 필요한 곳은 주저함이 없이, 때로는 핍박과 고난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다 할지라도 또 증거하는 겁니다. 그게 선교사가 할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뒤에서 그분들의 필요를 공급하고,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분들을 격려해야 합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받은 바 복음이 사실이라면 우리가 힘있게 복음을 증거해야 되고, 역사는 주님이 하시고, 말씀이 증거될 때마다 나타나지는 극과 극에 나누어지는 일들은 이상한 일이 아니며, 예기치 못한 고난과 시련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복음은 계속 증거되어야 합니다. 오늘 나는 당장 내 영과 육에 대한 문제 때문에 왔는데, 오늘 이 말씀은 내가 오늘 괜히 온 것인가? 그렇지 않아요. 난 오늘 긴급한 문제 때문에 다가왔는데, 오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나하고 무슨 관계 있나? 오늘 당신이 그토록 원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얻고자 하는 당신, 그분이 가장 기뻐하는 게 영혼 구령일이거든요. 만약 당신이 하나님께 관심이 있다면, 만약 당신이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 맞다면, 오늘 주님이 뭘 가장 기뻐하시는지에 관해서도 마땅히 관심을 가지셔야 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오늘 구하는 바가 그것과 무슨 관련이 있는가를 살펴보세요. 탐욕스러움으로 구하는 기도라면 허공을 치는 소리에 불과하고, 삐뚤어진 마음으로 내뱉는 기도라면 당신은 스스로의 넋두리 정도로 만족하셔야 되지만, 오늘도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영혼 구령 일들, 주님의 기뻐하는 일들에 마음을 두고 당신이 구하는 바와 그것과 관련을 지으셔서 기도하셔야 될 겁니다. 확신컨대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신을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듯이, 오늘도 하나님은 그 일에 개입하여 하나님이 은총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주님이 그걸 좋아하시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나게 된 것처럼,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여 또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영원히 살아나기를 간절히 원하는 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무릎을 꿇지요. 오른손을 높이 들어요. 내 모습 이대로 주봐도옵소서, 주봐도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주봐도옵소서, 주봐도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두 손을 높이 들어요. 주먹을 꽉 거머쥐십시다. 허물 없는 인생이 있답니까? 우리 모두가 떼묵골룩진 인생이지. 그러나 가장 더러운 짓은 뻔뻔한 거예요. 뻔뻔한 겁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겠다고 무릎 꿇고 주님의 능력을 거론하며 힘들고 어려운 처지를 진술하는 저는 오늘 그게 왜 필요한지를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도 주의 영광을 위해 살고 싶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 동참하며 동역하고 싶습니다. 주여 도와 주옵소서. 황때이만 마음을 빼앗겼던 거 용서를 구합니다. 우리도 주의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 되게 해 주옵소서. 영혼 살리는 일에 마음을 쏟는 자 되게 해 주옵소서. 주님을 크게 세 번 부르고 통서로 기도합니다. 주여